자,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초대교회에도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딱 세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이단, 박해, 그리고 분열이에요. 이게요, 박해가 생기면 그 나타난 양상과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을 하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제가 보니까 복잡해. 총체적인 난국이야. 근데 이것 역시 이단, 박해, 분열, 이 세 단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째로 이단들이 도대체 한국에는 몇 개 이단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미혹되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성도를 미혹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요. 왜? 불신자들은 이단도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박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식의 박해나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식의 박해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데 이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에는 이런 경향이 많은 쪽 정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이것이 좀 우리에게 위험한데요. 왜 이걸 위험하다 그러고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벌써 그 이야기 수십 번 들어 귀에 아픕니다 할지 모르지만 매우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 통과되면 목사는 범죄자가 되고 구속되고 벌금 내고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성애를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서 이건 요즘 말하는 소위 혐오라는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혐오를 포함한 불온서적이 되고 금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한국교회가 분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열하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소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야기인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만 딱 떠오르면 사람들 마음속에 벌써 이 반응이 둘로 나누어져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정부가 부당하게 교회를 억압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만 단속하면 될 건데 모든 교회에 무조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불교나 천주교는 그러지 않는데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는 거 부당하다. 지난주에 인천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시청 직원에게 통화하는 것을 녹음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린 걸 들어봤더니 그 직원에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교인이 적어서요 예배 4명이 드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예배드 우리 지금 4명 예배드리잖아요. 가족 예배드려도 많으면 5, 6명 적으면 2명, 3명인데 4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청 직원도 저도 중간에 끼어서 참 깝깝합니다. 그냥 협조 좀 해주세요. 아니 4명 안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 조금 답답하고 시청 직원도 더럽게 답답하더라고요. 자, 비대면 예배는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다 이거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 중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옳은지 아세요?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것이 옳으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전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회장이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 노회장이 말하는 거 옳지 않아.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옳아. 이런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정답이냐? 그냥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요즘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논쟁이 되고 논쟁은 감정 싸움이 되고 그리고는 마음들이 상해요.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할 즈음에는 이 조선 기독교는 신사참배 반대파 찬성파 둘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비대면 예배 찬성파 반대파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단과 박해와 분열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한들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좀 도움이 됩니까? 근데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제15대 왕 요시야는 허물어진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사람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인데, 이 악한 왕이 무려 55년간이나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바로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신하에게 살해되는 왕입니다. 자, 여러분, 오죽하면 신하들이 왕을 살해를 했을까요? 하여간 므낫세와 아몬이 55년, 2년, 57년간 다스리면서 유다는 총체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나니까요,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너무 어려. 몇 살인지 아세요? 8살밖에 안 된 꼬맹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왕은 8살밖에 안 된 꼬맹이죠. 대체 이 8살 꼬맹이가 엉망진창된 버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이 그 옛날 유다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믿음의 왕,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봤어요. 야,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므낫세나 아몬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혹시 어머니가 좋아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직 주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와 제 아내도 목사와 사모이지만 불신자 가정의 자녀예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간다고 아버지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불신자의 아들과 딸이 만나서 목사와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정답은 주님의 은혜예요. 목사와 사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셨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멀리 차 타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지금도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매주일 설교 들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지금 이런 믿음과 이런 복,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혀 찬양합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6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가져와서 일꾼들에게 주어서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재를 구입하고 이제 그걸로 공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일꾼들에게 준 돈을 계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왕이 선하니까 일꾼들도 얼마나 성실한지 굳이 재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왕이 돈 맡긴 건 나중에 정산 안 해도 된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맡겨줘라
왜? 너무 진실하게 일하니까. 이렇게 성전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성전 수리하는 중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퇴락한 것을 고치는 중에 어느 곳에서 오래된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hil기야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사반이 이것을 읽고 들고 왕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이 율법을 듣고 있던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왜 찢냐 그러면 옷 찢다 그러니까 뭐 옷을 벅벅 찢단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은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나 혹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우리 티셔츠처럼 생겼다고 치면 옷의 이 목 부분을 한 이 손바닥 넓이만큼, 여러분 그림에 보다 저렇게 많이 찢는 건 아니고요, 찢어서 이 손바닥 넓이 정도만큼 이렇게 찢습니다. 그것이 극도의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예요. 자, 요시야 왕이 율법의 내용을 듣다가 옷을 찢었다라는 말에서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는 신명기에 담겨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신명기 중에서 특별히 28장을 축복이 담겨있다고 해서 축복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 제가 보는데, 근데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장이 아니라 축복 저주장입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일부를 좀 보여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자 복자로 손가락을 세보세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몇 개예요? 7개인가요? 자, 이렇게 좋은 말인데 신명기 28장은요 15절 19절 사이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 아니하면, 저주를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는 몇 분인가요? 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왜 이 말을 들을 때 슬퍼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유다가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너무 오랫동안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저주받을 짓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요 요시야는 유다에서 마지막 선한 왕,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인데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되살려 보려고 정말 속된 말로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시야 이후에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요시야 이후에는 그 정치 역사를 보면 매우 복잡해요. 그러다가 망했는데요. 자, 요시야는 이 율법 두루마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종이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말씀대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시편 5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불신자들을 보니까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불신과 죄에 오염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면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죠. 먼저 하와를 찾아와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에 대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와가 미혹되었고 아담도 미혹됐는데 그 사탄이 죽었나요? 늙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역사하고 성도를 미혹하는데 누구를 미혹하냐? 사탄이 미혹할 때마다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성도를 와서 더 미혹합니다.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시야는 성경이 종이에 기록된 책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은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옷 찢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옷 찢는다고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요. 저주의 경고가 담긴 이 말씀을, 율법을 들은 요시야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반 서기관을 위시해서 5명의 제사장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보냈습니다. 훌다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여자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왕과 제사장들이 모두 이 훌다를 존경했습니다. 자, 열왕기 하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제사장들이 훌다를 찾아갔을 때 훌다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유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셔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가 그동안 겸비하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야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훌다가 지금 보세요, 2가지잖아요. 유다는 망할 거다, 그러나 너의 시대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 요시야라고 치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해봤자 뭐 나라는 망하게 생겼네, 소용없네, 그러고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내 시대는 안 망한다네, 하나님 말씀에, 야 됐다, 안심하고 편히 지내시겠어요? 근데 그 둘 다 해답이 아니에요. 그럼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우리 22장 보고 있는데 바로 뒤 열왕기하 23장에 가면요, 요시야의 놀라운 종교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조상들이 망가뜨려버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망가뜨려버린 이 나라는 이제 뭐 대책이 없구나, 버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노력해도 망하는 것을, 무너진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자신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므로 그 멸망을 자기가 살아있는 만큼 연장을 했죠. 연기할 수 있었죠.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흔히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시야의 아들, 손자, 정손, 고손까지 계속
요시야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반드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요시야 다음에 왕 때 나라가 망할까요? 멸망이 연기될까요? 연기되겠죠. 요시야 너로 말미암아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게 생겼지만 너로 말미암아 멸망이 연기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게 상상해서 한 10대, 20대, 30대 즉 막 100년, 200년, 500년 계속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다면 계속 멸망이 연기되겠다. 다시 말하면 멸망 안 하는 거죠. 결국 조상 때문에 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한국교회가 망한다, 우리 집안이 망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망가뜨려서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 멸망은 계속 연기할 수 있어요. 결국 망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 나 때문이고 나만 잘하면 안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총체적 난국에 빠졌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라면 막 어떤 사람 이름이 막 떠오르는데 말은 하지 마세요만은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렸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겸비하면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계속하면 그 연기는 취소인 것이죠.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는 내가 겸비하니까 내 시대는 안 망한다 시 됐다 하고 가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일단 일어나서 여러 국민들 다 불러 모으고 대표자를 불러 모으고 율법을 큰 수로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이것이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당시 유다에는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산당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고 다 불사르고 다 제거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어요. 당시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망하고 이 사마리아는 온갖 잡족들이 모여와서 살고 있었는데 북왕국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부시고 불사르고 이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시야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열왕기 기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시야는 왕이니까 온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국가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종교개혁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탄이요, 내가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낄낄댈 때 하나님께서 그랬니?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대답을 응수를 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면서부터 밤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막 바쁘니까 모이기 가장 좋은 시간을 논의해서 밤 11시로 정했어요. 밤 11시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가족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지나칠 정도로 응답하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마다 종교 개혁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우상을 버린다. 여러분 뭐 따라 우상 막 만드는 거 없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 없는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회복함으로, 가정마다 교회에서 못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도 못 모이잖아요. 가정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데, 가정 예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간단해요. 첫째, 찬송 한 장 불러요. 1장부터 시작해요. 모르겠는 거 건너가고 알겠는 것만 부르면 됩니다. 둘째, 성경 한 장 읽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1장 읽고, 내일은 제 아내가 사모가 2장 읽고, 모레는 우리 예찬 집사가 3장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유종 간사가 4장 읽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셋째, 가족 공동 기도 제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보고 읽어요. 그리고 넷째, 가장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이 또 목사니까 뭐. 근데 여러분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장이 대표로 한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마치면 마지막에는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 한 장,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제목 써놓고 공동으로 읽고, 가장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15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성경 읽고 몇 마디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5분 더 가는데, 여러분 아마 10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간단한 예배를 매일 하는 이것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눈에 보이도록 뚜렷하도록 지나칠 정도로 제가 말했는데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요시야가 자기 나라를 개혁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도 가서 개혁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고 나서 이어서 다른 가정의 개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몇 달간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하고 도와드리듯이, 여러분도 목사님 근해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준다면 이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요시야가 받은 은혜와 축복, 또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함께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다 한 총합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고요. 여러분 가정 성도마다 예배를 회복하면 그게 한국교회 회복이에요. 그러면 뭐 억압을 하든 뭐 이단이 생기든 그 냅두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문제, 뭐 이단 박해 분열, 그걸 내가 여러분 보고 이단을 해결하라? 저도 못해요. 목사가 분열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박해? 글쎄,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놔놓고 우리 각자의 믿음, 각 가정의 예배 회복을 하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 일만 하면 되고, 이 일을 하면 해결되고, 이 일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